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때리다가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저분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저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부인하면 될 텐데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 몇십만 되죠. 우리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고 그냥 특권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갱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화요일 21일 날 남동공단에 큰 불이 나서 9명이 죽고 또 몇 명이 다쳤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걸 봤는데 걱정을 했지만 우리 교인이 있을 줄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 집사님이 거기 전산실 과장으로 있으면서 1층에 있다가 연기 나는 걸 보고 신고를 하고 화마 속을 뛰어들어서 단 사람을 건져내다가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 천국 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강대상에 했던 가정이고 너무 그 믿음이 반듯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집사님의 믿음과 또 앞으로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프든지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직 장례식 어떤 그 절차가 합의가 안 돼 있고 유족 대표하고 회사하고 이제 합동 분향소를 세워달라, 합동 장례식 해달라, 뭐 여러 가지 협상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길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현재 모셔져 있지만 아직도 언제 장례식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인 되신 박예진 집사님 또 두 남매를 두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위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슬픈 가운데서도 고 민 집사님의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고 유교 집안이셨는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화재 신고해놓고 그냥 이렇게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안에 불구덩이 소리 안 들어갔으면 살 텐데 이 복음을 가졌고 그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하다 보니까 차마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살리려고 뛰어들어갔다가 못 살고 못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사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특별이라고 말만 한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헌금과 특별한 헌신과 특별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 뭐 차 다 가지고 계시죠? 왜 손을 안 드세요? 손은 이렇게 들고 계시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왜 제가 차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니까 제가 지난주 거창 주안교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 쓴 책을 제가 읽었고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요. 그 거창이라는 데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되는 아주 유교와 불교가 센 지역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뭐 십몇 대째 이렇게 부임 왔는데 1년 있으니까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더래요. 중직자들이. 그래 왜 자꾸 이 교회는 1년만 지나면 목사님 나가라 하시느냐 하니까 오래 계시면 생활비랑 자녀 학자금 여러 가지 이제 부담되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학생 1000명을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밤 10시 반쯤 돼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교사들이 그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막 기도 마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주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여 명이 나와서 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8시부터 식사하고 막 태우러 다니는데요. 교회는 봉고차가 2대밖에 없고 전 성도들이 자기 차로 애를 실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군 함양군에서도 우리 애를 태워가서 교육시켜주고 데려달라 이래서 거기까지 2시간 걸려 달려가서 태워와서 2시간 또 와서 이제 가르쳐서 또 2시간 태워주는 일을 한 5, 60명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애들이 한 1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축제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차를 왜 주셨을까요? 내 혼자 교회 가고 내 혼자 놀러 다니라고 주셨을까요? 그 애를 실어 오고 실어 가고 하면서 뭔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하고 가만히 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단 말이죠. 우리가 탈북자 신학생 100명 하는데 지금 한 명 학생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없어요. 안 돼요. 작년에 장로님들 회비 가지고 50만 원 돕다가 원래 일절 그게 없어서 원래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다 내라 하면 못할 사람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로님들 몇 분이라도 제인데 얘기하세요. 내가 탈북자 신학생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을 하겠다.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뭐 있어요. 한 명도 감당 안 되는 우리가 100명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신문을 읽는 가운데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효정 씨인데요.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님이 검정고 시하고 23살에 박사학위 됐는데 55년 동안 기록이 안 깨지다가 이분이 22살인데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친구들하고 학원 다니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막 서로 경쟁하는 그게 싫어서 혼자서 공부하겠다니까 엄마가 또 그렇게 해라 이래 혼자서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터득해 가지고 다른 애들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따버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학위 취득 거기를 해가지고 대학 과정도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끝냈다고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전문의로 이렇게 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이제 절약했겠죠. 경비도 많이 절약했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 이분이 뭐 천재성을 떼냐 평범하게 중간쯤 공부했는 사람이래요. 근데 공부해도 혼자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니까 되어지더라. 뭐 요즘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 파고드는 게 되더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은 못하겠고 제 딸 보고 우리 외손주 3명을 이런 식으로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남는 시간을 전공 분야로 팍 해서 전문인으로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좀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키기가 고민이 많잖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용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조선일보 섹션 신문에 나왔죠. 이분이 함양이 아마 고향 같아요. 어릴 때 7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다닌다는 얘기 듣고 바로 이발소에 가서 내 머리카락을 고속도로 같이 닦아달라, 잘라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농촌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특별해질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 될까 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특별하게 모든 의식을 특별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로는 신발도 기자하고 인터뷰한 77세인데 기자하고 인터뷰하러 나오면서도 바지 길이가 하나는 절반 잘라버리고 하나는 길고 구두도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빨갛고 이런 식으로 남들하고 다르게 그냥 그 행동이 안 바뀌어지면 특별한 게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요. 이분이
30년 이상 축산업계 대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함양에서 중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음악 전공하신 음악 선생님 오셔서 밴드부를 만든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가서 색소폰을 불게 됐고, 그리고 학기도반이 생긴다 해서 학기도를 또 이제 유단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이제 휴학 내놓고 군대 갔는데, 키가 크고 하니까 헌병대 차출됐다 그래요. 헌병 사령관 지나가다가 너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길래 색소폰 잘 불고 학기도 잘합니다. 내 비서가 되라. 이래가지고 사복 입고 권총 차고 5m 거리에서 사령관을 보필하는 이런 일을 군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분이 이제 가축을 좋아하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선진 양돈 닭이나 돼지라든 이런 걸 배워와서 수원에서 동물 농장을 세웠는데, 이분이 축산협회에 4년 동안 18년 동안 4번의 조합장을 지내는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복장과 특별한 생각을 하니까 특별해지더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저런 사람이 머리카락 절반 잘라고 절반 기르고 또 옷도 신발도 이상하게 해서 오면 우리가 막 이상하게 좀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요즘 같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저분이 어릴 때 벌써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말이 많았겠습니까만은, 이런 좀 괴짜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응답과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성현 지금 LPGA 1위 달리고 있는 골프 선수가 남달라가 자기 별명이라 그리고 팔에다가 별처럼 빛나리라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늘 특별한 생각하고 특별하게 하는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난 걸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헌신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좀 만나보려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양복 입고 책 하나 들고 100여 군데 교회를, 개척교회 같은 상가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전체 거의 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1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1명이에요. 이런 교회가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 2명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쓰임받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을 돕고 섬길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요 주변에 상가교회 몇 군데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아니 목사님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료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감격해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가지신 분들, 앞으로 제가 북한 선교,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있거든요. 북한 선교하는데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국경지대 가서 한 달씩 있어 봤습니까? 뭘 많이 해봤습니까? 탈북자 집에 늘 신방을 다녀봤습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탈북자 목사님과 탈북자 전사님, 탈북자 사역 합니다. 그분들 그대로 하게 두고 우린 기도해주고 물질을 좀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한다 생각하시고, 정말 그 중앙교회처럼 거창 중앙교회처럼 일찍 나와서 메시지 1시간 받고 아이들 데려오고 태워가고, 거기는 보니까요 전체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중등부 애들 보조교사예요. 차량교사예요. 기도교사예요. 간식 만드는 교사예요. 전체가 이래가 주일학교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왜? 어른들이 대가 불신자로 있다가 기진맥진 응급실에 몇 번 실려 다니다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하나님만 돌아오면 늦거든요. 어릴 때 복음대 가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다. 제가 이거 갑자기 하는 얘기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갔으면 계속 와서 하는 얘기고요. 북한 선교 중요합니다. 다민족 중요합니다. 미자리 목회자 돕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막 율동하고 하는데 간식비로 내고 간식 만들어내고 그러면 보니까 거기서도 막 아이스크림 뭐죠? 쭈쭈바 같은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간식. 그 아이들이 교회 문화를 즐기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는데 돕는 일을 하는 분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저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간식비로 이렇게 애쓰는구나, 저 차를 가지고 애를 태우고 애쓰는구나,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헌신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시간 되고 한 시간 더 앉아대 가버리고 11조 당연히 하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받게 해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라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목회 패러다임을 정말 주님 기뻐하신 쪽으로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이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내 집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아이들, 게임에 빠지고 잘못된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예배 시간 말고 밥 먹으면 차 마시면서 둘러 앉아가지고 불신앙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99.9%가 틀린 말이에요. 워낙 틀린 말, 아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틀린 말 안 해버려도 축복받아요. 문제 아닌 걸 99.9% 문제로 보거든요. 진짜 문제, 기도 안 되고 있고 전도 안 되고 있고 내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그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99.9% 헛된 말 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거든요. 99.9%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 장정 구인들 60만 명이래요.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카운트 안 들어갔어요. 어린아이 카운트 안 됐어요. 그 다 되면 한 200만 되겠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바른 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데려갖고 너희를 제사 세계 날 살릴 제사장나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한다는데 그래도 더 증거를 주려고 언약궤, 법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의 표시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거 메고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하나님 들어가게 다 준비하다 안 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가려면 바른 소리 있거든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진짜 문제는 문제로 안 보고 틀린 소리 계속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의 말을 하고 언약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말씀이 너무 은혜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위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이를 자녀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꼭 지옥 체질이고 꼭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체질인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게 품어주신 덕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오셨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에녹이란 사람인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행, 함께, 위드 그러죠. 다른 말로 임마누엘 이렇게 합니다. 배경 중에 배경, 하나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2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라 해서 하나님 막 보이고 하나님 손잡고 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사기꾼하고 가까이 지내면 사기꾼 되져요. 도둑놈하고 가까이 지내면 난 도둑질 아닌데 같이 얽혀서 들어가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죠? 함께, 동행,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영적인 상태에 내가 낙심되어 있든 내가 황폐되어 있든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리 돼 있어요. 자, 이 배, 이게 배입니다, 배. 제가 배를 타고 가요. 배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돼요. 배가 뒤집어진 게 아니거든요. 배 밖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배 안에서 내가 후닥 넘어져. 또 일어나다 또 쓰러지고 흔들리고 막.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배는 가만히 있어요. 구원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문제를 누려요? 사건을 누려요? 염려를 누려요? 사탄이 주는 온갖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안 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요.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 행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루터가 오랫동안 심우했던 교회를 가니까 강대상에 루터상을 만들어 놓고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린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루터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설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해야 된다,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했대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가 해결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만 얘기해서 안 되고 3일 만에 사망 곳에 사단 지옥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신 예수 하면 그냥 눈물 늘 흘려대고 늘 슬퍼야 돼요. 사망권세 깨뜨려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을 잡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를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전도하고 생명살 제자 키우는 일에 쓰시려고 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강조해야지 십자가에 처절하 죽으신 예수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자녀를 낳았다 뭘 말하죠? 가정생활, 육신생활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 다 가족 다 멀리 해버리고 교회 강대상 앞에 늘 엎드려 있고 기도를 내가 성경만 읽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불건전한 신비죠. 자녀를 키우고 농사 짓고 육신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 삼포 시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이게 삼포 시대를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세상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 문화는 타락된 흑암의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 믿음 없어서 다 그래 갈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연애하셔요. 자녀 낳으셔야 돼요. 많이 낳으셔야 돼요. 신명기 127장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널 마음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해서 네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가르쳐라. 그럼 세계적인 인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가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누나까지 포함하면 12번째 자녀예요. 11번째 이 거의 막내, 그 밑에 베냐민 하나 있습니다만 요셉이가 시대적인 인물이 됐죠. 다윗은 이새가 다윗에게 8아들 중에 막내라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7아들 중에 막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한 형이 죽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다윗의 형제 중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큰일을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요, 5남 2녀 7남매 중에 막내더라고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예요. 주로 7남매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막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일본의 박정혁 선교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9명의 자녀를 참 멋지게 키웠어요. 두 분 다 사모님과 박사님이에요. 9 자녀를 얼마나 멋지게 키워놨는지 너무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김정희 선가대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대구 하나교회 출신인데 대구 하나교회는 요즘도 거의 다 4명 이상 낳는데요. 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겠죠.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십니다. 키우셔야 많이 낳으셔서 잘 키워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에녹은 가족 공동체, 그 자녀를 기르면서 키우면서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요 가정을 팽개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 일 안 하는 사람 먹지도 말래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 11장 믿음의 그 영웅들이 나오는 장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세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잖아요. 아마 그 65세까지는 뭐 별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 돌본다고 사실은 신앙생활 더 게을러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자녀를 낳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행했다. 본격적으로 아이에게 믿음을 심었다는 얘기죠.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대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해보래요.
빌립보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성교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요, 지옥 갈 사람 복음 전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실제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99마리를 들고 한 마리를 찾으러 막 들판으로 산속으로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는데 어깨에 메고 와서 친척들 주변 친구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없어진 것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양은 자식 같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 잃었던 거 찾았던 것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양의 비유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비유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꾸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다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거 있죠.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들었는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먹을 려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뉘우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하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도 아니고 품꾼이 하나로서 달라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 돌아올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거지가 돌아오는데 달려가서 껴안고 모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인감 도장이 새겨진 인장 반지를 그의 아들의 손에 끼워주면서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요.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잔치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 결혼할 때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됐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흉악한 이리떼가 와서 막 빼앗고 죽이고 끌고 가잖아요. 어린 심령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잘못된 문화에, 타락된 문화에, 게임에, 음란물에 막 빠져가지고 이 끌려다니다가 사건 만나서 기진맥진해서 뒤늦게 돌아오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집어넣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엘리사가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 지키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렘넌트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구역원들 모여서 렘넌트 전도를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하게 쓰임받은 에녹인데요. 이 에녹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사람은요 늘 삐껴요. 늘 시험 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섭섭할 일이 뭐가 있어요?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 들어가 버렸어요. 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 여기 본문 나오는 에녹하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거든.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에 갔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간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에녹의 4대 손만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노아 당시에 노아 가족, 노아 세 자녀, 세 며느리, 노아 부부 8명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도록 아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동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승천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노아 보고 미쳤다 돌았다 왜 비가 저리 오지 않았는데 저리 산속에 올라가 저렇게 산꼭대기 큰 배를 짓고 막 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역할에 발판을 누가 가느냐? 에녹이 했거든요. 여러분 빨리 응답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절대로 하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며 아들, 후대, 3대, 4대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리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없어지는 게 없어요. 이자 해가지고 막 크게 축복하실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편 135편 4절에 나하 특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특별하게 택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300년 늘 재단 쌓으면서 은혜 받고 체험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 에녹에 대해서 막 창세기 출애굽기 분량으로 길게 써놓고 야곱 가서 조금 써놓으면은 저 같은 사람 인격이 안 된 사람 절망해 버릴 텐데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 에녹에 대해서는 4절 히브리서 11장 5절 5절로 딱 끝내버리고요. 야곱 아버지 속이죠. 형님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급하면 하나님 찾지 안 급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이런 야곱에 대해서는 길게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에녹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딱 써놓으면 우리가 절망해버리죠. 왜? 우리는 인격이 그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런 믿음의 영웅을 조금 줄여서 축소해버리고 인격이 안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헤매는 사람 길게 써놓고 끝까지 하나님 찾아가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주시는 이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나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3가지로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누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다른 거 염려를 누려요. 사탄이 보여주는 문제, 사건을 누려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랬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어떤 일, 무슨 말,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의 말과 저의 생각, 마음의 생각, 저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웠다. 렘넌트 사역. 여러분, 제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 한 5, 6명이 시대를 움직였거든요. 다니엘 시대도 한 5명 정도 움직였습니다.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한 명이라도, 꼭 내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예배 놓은 사람, 우리 아브라함 같은 친구, 탈북자, 사명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키워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녹이 너무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겠더니만 하나님 그냥 막 산채로 막 데려가 버렸는데요. 정말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증거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립시다.